자, 홍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벗사도 보아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벗사도 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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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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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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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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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벗사도 보호하시네 2절로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아멘. 주를 볼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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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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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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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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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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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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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영광의 목소리.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해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권윤사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나를 우선시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앞의 목표를 쫓아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이 다음이 되고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여러분 저희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따스하게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너무 오늘 참 좋네요. 참 제가 어제 하준토에서 우리 뭐 G2A 열린다며요, 그렇죠? G2A 아세요? 그 G2A 맞죠? 그 GTA 말고 저 처음에 GTA인 줄 알았거든요. G2A G2A 그 뭐 대규모 찬양 집회가 열린다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G2A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의어르식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좋네요.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더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나누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야기의 흐름을 놓쳐도 처음과 마지막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벌써부터 뭐 저랑 이제 눈을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그래도 집중을 하면 조금 더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 9월 모의고사의 그 패배감으로 찌든 우리의 마음을 또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 들으실 걸 알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람을 울리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알람을 끄잖아요. 그래도 한번 울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는지 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우리가 그 문학을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왜 하는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누가 이걸 왜 해? 이러지 않고 시험 성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룻기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도 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저희 목사님들도 잘 후속 조치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에스더도 설교해 주실 그날을 또 올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그냥 듣는 거예요.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쑥 듣고 또 이제 봉합 수술을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쑥 들어보면 나중에 결국에 또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인데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해드리면 에스더의 주요 등장인물은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했지만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총 4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총리인 하만은 그 유대인과 좀 대적에 있는 아각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하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펼쳐지죠.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죽이려고 아달월 13일을 계획한 채 하만은 죽음의 현장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끌려가는 인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일들을 일어난 거죠. 조서를 썼고요. 뇌물을 줘서 왕의 인장을 얻어내서 그 조서가 이제 뿌려지는 계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왕후 에스더 역시 죽을 위기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에스더는 왕후인데다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 재밌게도 왕후 에스더는 이 순간까지도 유대인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갈 살아갈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선택한 경우의 수는 뭐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되는 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백성의 목숨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는데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그 현장이 생명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에스더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이거 룻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스토리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줄기를 공급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9장 22절 여기가 앞장이에요. 오늘 좀 이거 두 페이지 다 채우려고 그 앞에 이제 그거 빼버렸거든요. 에스더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 기독교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항상 목적지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아달월 13일 그날이었던 거죠. 그 날의 향방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그날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의 결과가 뭐죠?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안식일까요? 적들로부터 벗어난 안식을 얻었다라는 그 상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실 수밖에 없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굉장히 비슷한 거지만 제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큰 집합 안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위험의 상태에 있었어요. 무슨 위험이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준 상태, 결과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우가 있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구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뭘까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값을 치르는 상태를 구속이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상업적인 용어로 했어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상업적인 용어인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어떤 때 쓰였냐면, 신약 시대 때는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이 전시되었어요. 상품이. 근데 그때는 뭐가 전시되었을까요? 노예가 전시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누가 안 사갔겠죠. 여러분 노예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원리인 거죠. 나의 성취와 업적, 잘남, 노예도 좀 잘생겨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근육도 있고, 저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인이 오셔서
갑자기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샀어요. 그럼 노예의 이제 운명은 뭐죠? 그 주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제 그 주인에 속한 삶인 거예요.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자유다. 그냥 너가 자유롭게 살아.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 자유인의 삶으로 나아가려. 그럼 그 노예의 반응은 뭘까요? 감사함이죠. 감사함은 뭐죠? 자발적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께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아갈게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속인 거예요. 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를 선물해 주신 삶. 여러분 에스더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유다인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 10장 3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서 이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토부는 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참 이 토부가 자주 나온 구약 성경이 또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뭐만 창조하시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거짓 자아상을 만드는 존재에게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토브. 우리를 볼 때는 토토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선을 추구하고 도모하며 또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안위하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애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샬롬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회에서는 인사말이었어요. 평안함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안식, 선, 안위와 같은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통칭돼서 샬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샬롬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상태, 구원의 상태가 샬롬이었던 거예요. 그 샬롬을 에스더 10장 3절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 에스더 10장 3절에 종착지였던 아달월 13일의 결론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난 승리하는 날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지키는 거죠. 하누카라 그러기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시작된 불임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에 과자를 먹는데요. 그죠, 과자. 저도 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먹는 과자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히브리어 하마타센이라는 과자래요. 그러니까 오감자 이런 이름 대신에 하마타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마타센의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습니다. 뭘까요? 하만의 귀라는 뜻입니다.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요, 불임절 하니까요, 불임이 무슨 뜻일까요? 불임. 이 불임은요, 오늘 자꾸 히브리어 여기서 죄송합니다. 푸르라는 단어인데요,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상태에 놓일 때 아달월 13일이 어떻게 정해졌죠?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13일이 나온 거거든요. 심판의 날인 줄 알았던 날이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셨던 날이 바로 이 푸르 불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만이 심판을 향해 정해놓은 그날이 자신의 심판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그 푸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마지막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12시 전까지 빠르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에스더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에스더 제가 이거 너무 그 두 페이지에 다 써드리려다 보니까 못 담아드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 폰으로 에스더 이거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그 에스더의 에스더를 이해할 때 중요한 두 장치가 있는데 조서라는 장치입니다. 에스더에 두 조서가 나와요.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설교를 마무리할 때 복선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조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뭐냐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 하만이 계획을 한 거죠. 하만이 그 쓴 조서가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제국 방방 곳곳에 뿌려지려고 이 조서를 두고 사람들이 그 조서의 전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뿌리려고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아하수로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조서는 별수를 써더라도 이미 제국 방방 곳곳에 뿌려지고 효과가 드러난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만이 죽었어요. 우리 하만이 죽은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 장자 이거 굉장히 높은 몇 미터였죠? 20미터였나요? 제가 까먹었네요. 그 넘어가는 거에 스스로 장대에 매달려서 하만이 비참한 최후에 놓였잖아요. 그러면 하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조서도 죽을까요? 왕의 인장이 찍혀지면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만이 죽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 조서의 이 진노의 편지는 이미 방방 곳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런이 죽어도 이 조서 때문에 다 도륙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 8장 3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 8장 3절.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준비 시작. 하만만 죽으면 우리가 다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서를 빠르게 저지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야 하는 악한 꾀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하지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홀딱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거할 궁리를 하는 게 지금 에스더 8장 5절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았어요. 저도 참 만사가 귀찮을 때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하수에로는 이전의 조서를 그냥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에스더 8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 첫 번째 조서,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왕조차도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야, 인장반지 줄게. 니들이 알아서 이거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한 왕입니까? 그러자 모르드게도 다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두 번째 조서를 제작해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좀 시작. 하만이 내린 첫 번째 조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걸 뿌렸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뿌릴 거를 이길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시나요?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두 번째 조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말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 하만이 쓴 조서를 처리할 수 길이 없으니까 빨리 보낼 방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제가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얼마나 급하게 전달되었는지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르드가 꾀를 내죠. 먼저 번에 조서를 처리해 올 수 없다고는 이미 우리가 너무 누차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유다인을 공격을 할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그럼 공격을 할 거면 어떤 것을 허락하냐면 반격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비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조서의 내용에 없었거든요. 나를 공격한 자는 죽여도 좋다고 허락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만 죽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자의 가족까지도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다 제거해도 좋다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적자의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반격 수준이 아니라 재산까지 획득할 길도 열어주는 것이 두 번째 조서에 허락된 반포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국 내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인자는 공석이에요. 그럼 이 인자는 누가 올라갔을까요? 모르드게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마련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원한 건 뭘까요? 대적들에게 아달월 13일에 겁을 줌으로써 정해진 그날 아무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 조서를 반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만이 죽으면 누가 부글부글 끓을까요? 누가 부글부글 끓겠어요? 아니 여러분 현이 어머니 아버지 누가 해코지했는데 현이 죄송합니다. 찬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줄바따라도 가서 쳐야죠. 걔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줄바따 쳐서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의 자손들과 하만을 따르던 대신들이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그 아달월에 도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9절 2절에 그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9장 2절 여러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유다인들이 9장 5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스다 고 함무다 자손 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조서를 반포해서 이 아달월 13일에 일어날 전쟁을 막으려 했지만 아빠인 하만을 죽였기 때문에 아들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피해 일이 바로 불임절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처음에는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지만 유다인들은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재산은 뺏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 죽여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해요. 복수했기 때문에, 복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 자유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진짜 자유했을까요? 에스더가 9장만 있나요? 10장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감정을 이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을 다 죽이고 이긴 걸 보니까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찝찝함이 우리에게 남겨져요. 여러분, 과연 진짜 안식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좀 차근차근 볼게요. 에스더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여러분, 에스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의 주제는 10장 1절이라고 말해요. 10장 1절.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기에 반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고요. 위기에 처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만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그들을 죽이고 마침내 승리를 표면적으로는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평화를 얻었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난 줄 알았지? 타노스를 제거하니까, 여러분 타노스 제거하니까 또 우리 뭐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이 부활해서 또 뭐 이상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하만이 최종 빌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빌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고, 잔치 때 자기 아내를 굉장히 하대하는 무례한 사람이었고, 술 취한 신하들 앞에서 아내가 예쁘다고 자랑질하기 위해서 아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열받아서 그냥 앞도 뒤도 재지 않고 그냥 폐위시켜버린 왕이죠. 너무 무식한 왕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 아하수에로의 탐욕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뭘 받는다고 해요? 조공을 바치게 해요, 여러분. 퀴즈. 조공이랑 세금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국가를 위한 거예요. 국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잘 조달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공은 뭘까요? 왕의 곡간을 채우기 위한 그 장치는 조공인 거예요.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탐욕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불임절에 승리했습니다, 대적이 다 제거됐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하수에로의 폭정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조공을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들은 사실상 거기서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드게가 2인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만도 파리 목숨이었거든요. 2인자는 언제 제거될지도 몰라요. 모르드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사람의 지위로 안정화시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단순히 에스더 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서요. 여러분, 그 사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잠깐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도 블레셋이나 여러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물러나갈 때가 오겠죠. 또 누가 올까요? 페르시아 물러나가니까 누가 올까요? 그리스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통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었죠.
잠깐 안식, 숨 쉴 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공은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로마 제국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늘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근근히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 불임절을 보냈죠. 여러분, 근데 복수라는 건요, 참 재밌게도요, 피로 해결하는 거, 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했을 때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잠을 깨봅시다. 혹시 여기 2003년에 박찬욱 감독이 기생충은 누가 감독했죠? 박찬욱인가요? 봉준호죠. 죄송합니다. 박찬욱이 괴물했네. 그러니까 박찬욱이 2003년에 아주 획기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03년생이 없으니까. 올드보이 아세요? 알아요? 올드보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올드보이가 뭐냐면요, 최민식이랑 유지태가 나와요. 최민식이 그냥 그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독방에 있어요. 그래서 수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태라는 사람이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 방에 장시간 머물게 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최민식이 그 방에서 해방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최민식이 복수심에 불타서 유지태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유지태가 이제 최민식 유지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유지태가 이유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최민식이 유지태를 죽이려자 이유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자에게는 복수심만큼 잘 드는 처방도 없어요. 야, 한번 찔러봐. 15년 동안 거기서 있었거든요, 방에서. 15년간의 상실감. 근데 이 15년 동안 최민식이 처자식을 다 잃어요. 처자식 다 잃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나 찔러 죽이면. 다시 말하면 복수심은 건강에 좋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너 나 찔러 죽이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유지태가 너를 왜 15년 동안 가뒀는지 난 이유를 말을 안 해줄 거야. 최민식이 그래, 너 찔러봐. 그럼 최민식이 당당히 찌를 수가 있을까요? 최민식이 유지태를 찔러서 죽이면 처자식을 잃은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해서요, 복수를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요. 나에게 했던 만큼 똑같이 돌려주거나 더한 방식으로 했을 때 복수심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복수심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 보여요.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 복수심이라는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하만의 그 아들들을 제거한 그 순간 잠깐 안정감을 누렸지만 이상하리 많지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찝찝함이라는 복수심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 꿈틀거리는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적들은 바뀌는 그 햄스터가 쳇바퀴 도는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불임절을 모든 것 복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날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안식이 뭘까요? 진짜 복수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좀 시작.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바울 아저씨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거든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을 쓰는 대신 쓰므로 말미암아 복수를 늘 꿈꿉니다. 나를 죽이려 하면 나도 그 상대를 죽여야 좀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악을 쓰는 대신에 뭘 사용하셨냐면 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은혜. 그럼 참 그 팀켈러 아저씨가
참 좋은 글을 쓰신 게 뭐냐면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좀 잘 어렵죠. 우리는 복수를 하면 칼로 이뤄내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팀 켈러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은혜는 칼보다 더 크다, 더 폭력적이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원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누구죠? 누굴까요? 하만의 아들들, 하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적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사탄일 것 같죠. 에베소서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법을 어긴 우리들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조서를 하나 갖고 태어나요. 무슨 조서를 갖고 태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채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첫 번째 조서를 어기고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서가 필요해요. 마치 모르드게가 첫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조서를 상쇄시키고 해결할 조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조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이지만 그 스스로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복수를 원수인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는 방식으로 그 조서를 이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참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더 나아갔어요.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수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스스로 받는 하나님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원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원수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폭력성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에스더가 결국에 말한 안식, 쉼, 샬롬, 자유, 진짜 복수는 뭘까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리만큼 모든 것의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만이 불임절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진짜 자유를 줄 거라고 에스더 마지막 10장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룻이 예수님의 엄청난 할머니가 될 거라는 것을 끝내고 마무리하잖아요. 소망을 보여주면서 끝내고, 에스더는 어떻게 끝내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그 누리고 있는 자유, 잠깐 너의 숨을 허락할 것 같지만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자유를 줄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죠. 이것만 해결된다면 잘 될 텐데, 쟤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우리에게 불임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깐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너에게 진짜 안식을 줄 대상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은 사랑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에게 잠깐 숨 쉴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용서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짜 자유를 바라봐라. 그분께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그 에스더의 결론을 좀 한 주간 잘 새기면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 나아가는, 진짜 안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좀 BGM 좀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오늘 많은 것도 나눴죠. 친구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뭘까요? 진짜 참된 자유는 뭘까요? 오늘 에스더가 말하는 자유는 피와 복수, 내가 일궈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원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조소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복수로 인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피로 일궈진 복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해결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허락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좀 질문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진짜 안위, 평화, 샬롬이 그저 복수로 이루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두 개의 조서를 다 완벽히 이루신,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편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 평화, 안식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 관계가 오늘 참된 자유를 낳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저 하나님의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두 번째 조서로서 완벽히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원수와 관계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신 그 놀라운 불임절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하루하루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들, 재능들 다 나에게만 써야 안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방법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그 세계관 학교 시작하고요.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모였으면 좋겠고,